제가 이제 텍사스를 갔는데 또 거기는 이제 백인들이 많잖아요. 아주 미국 백인들 아주 주로 많이 있는데 한 목사님들이 한 3, 40명 모여가지고 이제 그 모임을 갔는데 저는 뭐 혼자만 아시안이고 또 굉장히 서먹서먹해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하이 한 번 안 하더라고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도 아무도 난 그 투명인간처럼 아무도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해가지고 내가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미나니까 어딘가 앉아야 되는데 동그란 테이블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다가 딱 봐가지고 이렇게 좀 듬성듬성 사람이 없는 빈자리를 제가 딱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비켜달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라고. 야, 그때부터 제 인생은요 어디를 앉아야 될지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 오니까 제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새벽에도 제가 굉장히 눈치를 봐요. 여기 앉아있는데 또 누가 와가지고 비키라고 하면 어떨까. 근데 그게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 사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아마 제가 여기 보더라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제가 보니까 평생 그 자리에 앉으셨던 것 같아요. 자기 자리가 다 있으시죠?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뭐 불과 한 몇 년 되신 분들은요. 그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몇 번 옮기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앉는가가 어디에 위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나는 항상 손님이더라고요. 이방인이더라고요.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갈 곳 없어서 앉을 곳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의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우리는 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어요. 익숙한 자리라고 생각하면 또 쫓겨나야 되고 좀 살만하면 옮겨야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직장을 옮기는 것도 이사를 가는 것도 모두가 다 낯선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또 사귀어야 되고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에 갔는데 저희 둘째가 이제 7학년 중학생인데 어느 날 학교를 처음 갔다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는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영어 잘하겠다. 뭐가 문제겠어요. 여기서 태어났겠다. 학교 알겠다. 근데 하나 친구가 없고 낯선 곳에 가서 외롭고 아는 사람이 없고 점심을 혼자 먹어야 됐고 이런 것들이 속상하니까 집에 와서 혼자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런 거구나. 아무리 내가 오래 살아도 오래 다녀도 옮기면 이렇게 어려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어떤 삶의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선교회에 들어가는 것, 또 속회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내 자리가 없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사귀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웰컴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리번 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면은 한 가족이 되고 쉽게 어울리고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일들은 삶의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역의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옥에 가둘까? 어떻게 어려움을 줄까? 이런 일을 했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순교당할 때에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옷을 벗어던지고 화났다고 하면서 달려가서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 스데반의 순교가, 스데반이 죽는 일이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고 내려가다가 큰 빛을 만나서 그 빛 가운데 앞을 못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 눈에 갇혀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내려가게 되고 앞을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 인생, 아니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유대교를 배반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겨우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람들은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꿈꾸기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온 것이야? 혹시 이것이 위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야? 우리를 잡아들이기 위한 술수가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을 멀리했어요. 그때 바울을 붙잡아 주었던 사람, 바울을 옹호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그 생명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지금 바나바가 증인이 된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있지 못하고 겨우에서 도망친 곳이 다소라는 곳이었어요. 다소라고 하는 곳은 로마의 행정구역상으로 따지면 길리기아에 속해 있는데 이 다소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 무역의 중심지는 학문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또 그 지식인들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인생을 이야기하는 곳이었어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돈이 있는 곳이었어요. 향락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니까 그곳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고 다른 철학이 들어오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를 불러다가 휴가를 즐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다소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었어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었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이런 학문들을 배우고 그곳에서 많은 문물을 경험했던 곳이 바울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도 남다른 세계관이 있었고 높은 학식을 겸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지역적인 영향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다소에서 난 것을, 다소 출생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삶의 모습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이 배신자로 여겼지만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물고 지금 다소로 내려와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 한 가지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일어나서 일해야 되는데, 뛰어나가야 되는데, 내 생명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열정을 사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고향에서 낙향한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무려 학자들에 의하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순간부터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있으면서 근 10여 년을 무명으로 지내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꿈이 있었는데 꿈이 자라기도 전에 꿈이 시들어버리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다소에 그런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았어요. 10여 년의 인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이 어디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 바울을 불러들였을 때 둘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의 이야기의 초점은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에 맞추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보면서 그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요셉이란 사람이 바나바가 되었어요.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나바의 인생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고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예언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나바의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믿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이 사람이 거짓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의심할 때에도 바나바는 결단코 사울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소개해 줬어요. 사울이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 다소에 머무를 때에도 그를 찾아가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안디옥 교회에 그 부흥을 일구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 바나바의 이름을 빌려서 바나바 사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 사역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을 잘 안내해서 교회에 적응하고 교회에 정착하는 것을 돕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새가족부가 있고 또 바나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요,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안내하고 또 초청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전해주면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새가족 부원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한 사람이 목사들만 아니면 장로님들만 바나바처럼 그분들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서 정말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자리를 뺏겨가지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바나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바나바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바나바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표를 정한다면 전교인의 새가족 부원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끼리 너무 익숙해 있거든요. 정말 새로운 분이 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교실에 가서 밥 먹는 것, 같이 속회에 들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교회인지 몰라요. 왜? 오래되신 분들이 이게 몰라서가 아니라 뭐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우리는 편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룸을 조금 마음을 여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서로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교회에 부응하지 말라 그래도 부응할 거예요. 여기만 하면 하죠. 야, 우리 모두는 바나바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교회가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모시고 정착하는 바나바 사역보다 더 중요한 바나바의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정말 바나바가 했던 것은 그저 교회 누구 와서 그냥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는 역사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더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에 오래된 주보가 있잖아요. 우리 박필규 장로님께서 페이스북에 1948년 주보를 올려주셨어요. 근데 1948년도에 예배 순서가 영어로 타이프가 되어 있고 한국말로 이게 등사로 돼가지고 순서가 적혀 있는데 광고에 뭐가 나오냐면 한국에서 오신 음악인들을 환영하는 환영회가 오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십시오. 음악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그분들은 하와이에서 하와이 심포니하고 함께 공연하고 LA 오셔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1948년도에 그렇게 주보에 적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그런 분들이 와서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배우는 삶의 터전이 되었던 교회예요. 한국의 지도자를 세우고 또 유학생들을 잘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한국에 돌아가서 또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했던 그런 교회예요.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었고 목회자들이 나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들어 놓은 교회라는 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또 저희가 장학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뜻을 이어받아서 선교지에서 선교의 또 그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는 선교 사역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을 세우는 교회 비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에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야, 우리 교회가 세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세우는 교회, 다음 주에는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 그 다음 주에는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그 다음 주에는 전통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누굴 세워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우분과 함께 요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아침 커피를 했어요. 근데 뭐 늘 가는 데잖아요. 자주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뭐 늘 가던 맥도날드요, 늘 앉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창밖에 보이는 길 건너편에 있는 가게 간판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크게 써 있더라고요. 그 가게는 그 바버샵, 이발소인데 제목이 뭐냐면 헤어 아키텍트, 머리 건축 설계 사무소. 야, 한번 거기 가볼까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를 자르는데 그냥 자르지 않고 설계사의 마음으로 자른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왜냐면요, 이 미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르겠어요? 딱 머리를 보고 어떻게 해야지 스타일이 잘 나올까 연구하고, 또 함부로 자릅니까? 그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착착착 잘라나가가지고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거 보니까, 아, 이분들이 그 뜻을 가지고 헤어 아키텍처라는 제목으로 이발소를 세웠구나,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브랜치가 3개나 있는 뭐 그래도 좋잖아요. 이런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감사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도 설계가 필요한데 우리 너무 막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리라고 예상했어요? 이렇게 살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봤어요? 꿈도 못 꿨잖아요. 난 미국 간다는 꿈도 못 꿨었어요. 근데 미국 와 있잖아요. LA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설계가 없이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달려왔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민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설계라고 미래를 어떻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여기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며 사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회 대학교에 교수를 지내셨던 신영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식인이고 또 민주화 운동 때문에 감옥에도 가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천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수고 또 철학자고 또 민주화 투사고, 그래서 어쩔 수 여기 와 있지만 거기 온 사람들은 사기치고 남의 거 빼앗고 훔치고 강도질하고 아주 그냥 잡다한 범죄 때문에 온 사람들이니까 아주 그냥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도소에서 막 이야기하다가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들끼리 싸움이 붙었다는 거, 막 이야기를 하다가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마당에다가 그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집 때문에, 집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멀찌감치 보는데 집을 그리려고 하는구나. 집은 어떻게 그릴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보통 집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저 같아도요, 집을 그리면요, 지붕 딱 그리고 벽 딱 그리고 창문 내면 문 내면 이게 집이에요. 근데 그렇게 천하다고 여겼던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집을 그리는데 자기가 그리는 거하고 반대로 그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도리를 놓고 들보, 석가래, 지붕, 이런 순서로 집을 그려 나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건축가가 집을 만들어 나가는 순서처럼 그 털을 닦고 밑에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석가래, 들보, 돌이, 이런 것들은 다 그 지붕 밑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지붕을 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저런 지혜가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이 저렇게 순서 없이 살아왔다는 게 깨달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놓치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가족, 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나만 보고 살기도 바빠요. 우리 교회만 따지기도 바빠요. 근데 어떻게 이웃을 생각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교회는, 우리 인생은 나만을 위해서 세워진 인생이라 그러면 그만큼 서글픈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미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설계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바나바가 바울을 세운 비결, 바나바가 바울을 쓸 수 있었던 비결이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첫 번째 비결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에요.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현재를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과거를 돌아보면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미래를 내다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바나바는 바울의 현재를 보지 않았어요. 현재를 바라보면 의심할 것 투성이에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믿지 못할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철저하게 바울의 미래를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현재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요, 부모된 마음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면요, 야, 저게 사람 구실할까?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근데 미래를 바라보면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나만 봐도. 내 어릴 때 모습을 보면, 우리 젊었을 때 모습을 보면, 야, 그때 정말 철없이 살았지. 이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를 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무리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초기와 같이 여기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냥 먼지와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 인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미래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인생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벼는 봄에 모내기를 하면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과일나무는 몇 년이 지나면 과실 열매를 따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참 오래 걸리는 게 사람이에요.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동물들도요, 그냥 기껏해야 며칠, 그냥 몇 시간만 지나면요,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요. 그 다큐멘터리 TV를 보니까 어떤 그 아프리카에 양들이 있는데 그 소 같은 거, 그 소라 그래야 되나? 그 소 같은 게 있는데 새끼를 낳으니까 새끼가 비실비실 하잖아요. 근데 그 엄마는 자기 새끼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딱 카메라에 비춰주는데 하이에나가 군데군데 있으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틈만 나면 저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저 새끼를 잡아먹어야지 하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밀림의 왕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가니까 다 도망가요. 심지어는 그 엄마조차도 물러가는 거예요. 야, 이제 그 사자가 그 새끼를 잡아먹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자가 뭐 하냐면요, 그 새끼를 지켜주더라고요. 배가 부른지 어떤지 뭐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사자가 정말 보호를 하니까 하이에나가 꼼짝을 못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 새끼가 그냥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걸어다니고 좀 있으니까 막 뛰어다닐만 하니까 그때서야 사자가 돌아가고 엄마가 새끼를 데리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아, 그러니까 짐승들도 지켜줘야 사는구나. 그런데요, 사람은요, 얼마나 지켜야 돼요? 야, 사람만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대?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가지고 몇 년 동안은요,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은요, 교육받고 자기 밥벌이 하려면요, 20년, 30년 공부 다 시키고, 이제는 시집장가 가서도 돌봐야 돼요. 손주, 손녀까지 돌봐야 돼요? 어머나. 어쩌면 좋아. 근데요, 웃을 일이 아닌 게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기다려줬고, 내 친구들이 나를 기다려줬고, 내 스승이 나를 기다려줬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줬는데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철저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그래도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바나바가 바울을 기다렸어요. 10여 년 동안 기다렸어요. 모든 사람의 머리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잊혀져 있을 때에 바나바는 그를 기억하고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가 되니까 바울을 찾아서 다소에 내려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험한 험산 준영을 넘어서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기다림의 결과가, 기다림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고 바나바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바나바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던 그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왜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지 기다릴 줄 알게 되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조바심이 있어요. 현재만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기다릴 줄 몰라요. 사람을 세울 줄 몰라요. 나만 쓸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의 세 번째 비결은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믿어준다 그랬죠? 믿는 것하고 믿어주는 것은 달라요. 믿는 것은요, 믿을만 하니까 믿으면 돼요. 믿어주는 건요, 믿지 못한데도 믿어주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법이 이렇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건 저래요. 근데 그 짜여져 있는 것 사이사이마다 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틈은 뭐냐면 은혜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뭘로 해냐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도 만든 사람 성의를 봐서 먹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멘이 안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가 설교가 재미없어도 들어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귀가 닳고 실증이 나도 들어주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혼자 가기 쑥스러울까 봐 가주는 거예요. 비록 나는 그 영화를 2번, 3번 봤는데 내 친구가 안 봤다 그러니까, 같이 보고 싶어 하니까 가서 또 봐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들어주고 봐주고. 왜요? 우리 인생이 누군가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살아왔거든요. 그게 은혜로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서로 그렇게 해줄 때에 이게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뭐 새가족반이 바나바가 와가지고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십시오. 이거 뭐 드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봐주고 또 만나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이게 정말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그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와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모른 척하고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칼 같은 사람이야, 나는 자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만큼 무모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봐주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봐주시고, 내 속에 합당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그 틈에서 사람이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봐줘도 자기 자식은 봐주잖아요. 암만 남이 뭐라 그래도요, 나는 안 그렇다고,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1909년도에 조지아주에 있는 에몰이라는 대학이, 조그만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의 학장이 우드로프라고 하는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 아들 학교에서 잘리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공부 안 하고요, 성적 안 나오고요, 결석 많이 하고요,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다음 학기에 학교에 돌아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학장이 편지를 보냈대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내 아들을 포기하고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부모가 그 아들을, 그 자식을 믿어 주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믿어 주었어요. 그랬더니요, 그 아들이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아들 로버트 우드로프라는 사람이요, 그 유명한 코카콜라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때에 사장으로 수십 년을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도 대단하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요, 도네이션 하는데 무려 1억 500만 불, 그러니까 1970년대 말에 미국에서 개인이 한 기관의 학교에 기부한 것 중에서 최고로 많은 액수를 기부를 했는데, 어디다 했어요? 자기를 퇴학시킨 에모리 대학에다가 기부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에모리 대학에 가면 로버트 우드로프 라이브러리,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서관, 무슨 센터 해가지고 건물이 뭐 여러 개가 있고, 그 돈으로 장학금 얼마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에모리 대학이 남부의 명문이 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요, 그 로버트 우드로프가 자기를 퇴학시킨 학교에 기부할 때에 그 목적은 뭐냐면, 지금은 공부 못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 다닐지 못할 것 같지만 믿어주라는 마음으로 준 거예요. 그가 그 기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에게 어떤 가능성이 담겨 있는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아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믿어야 합니다. 믿어내어 주어야 합니다. 믿고 맡겨야 합니다.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고 물러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순이 돋고 가지가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또 그 안에서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믿고 내어주면, 믿고 맡기면, 믿고 기다리면, 믿고 물러서 있으면 그 사람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자기가 그렇게 애써 모은 1억 500만 불이라는 돈을 가차없이 기증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여전히 믿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것을 믿어주십니다. 그 믿음에 걸맞게 믿고 내어주고, 믿고 맡기고, 믿고 기다리고, 믿고 물러서 있으면서 사람을 세우는 인생,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